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때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때일 거야. 이때쯤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자기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때야.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며칠 남았구나, 이렇게 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소 막연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밀이라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때가 언제였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누구 왕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모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도대체 언제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언제야 하고 손꼽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예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였을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말씀 보세요. 수십 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 중에 왜 사울 왕 때가 아니었을까요? 왜 다윗 왕 때가 아니고 왜 솔로몬 왕 때가 아니었을까요? 왜 요시야 왕 때가 아니었을까요? 왜 헤롯 왕 때였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는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헤롯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아시지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헤롯 왕에 대해서 아주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에서 온 어떤 박사들의 말만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만 듣고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유아들, 아이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한마디 말만 듣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그럴 일이냐고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면 마술사, 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1살 이렇게 된 밑에 아이들 다 죽여버려 이럴 일이냐고요. 무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헤롯이 또 그런 일을 했다네요. 헤롯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임신하면 다 낳았을 텐데 여러분 10명의 부인이 있었으니 한 부인당 2명 3명씩만 낳아도요 자녀들이 20명 30명이었던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말년이 되었어요. 이제 몸도 기력도 예전만 못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싶은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보니까 이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에 올라오는 거예요. 힘도 있는 것 같고요. 팔팔하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다가 이 늙은 왕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나를 몰아내고 지가 왕위에 앉을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7년에는요
첫째, 둘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까봐 뭐 반란을 일으켜서 죽인 게 아니고요. 위협이 될까봐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이 헤롯이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 5일 전에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었겠지요. 5일 전에 셋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권력 앞에는 부자 관계도 가족도 없다 그런 말이 있더니만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권력을 추구하고요, 힘을 추구하고요, 자식도 없고요,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왕이 헤롯 왕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때가 언제였다고요?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친아들들도 죽이는 잔인한 왕 헤롯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죽이지요.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의 때가 틀린 것 같은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려면 다윗 왕 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그래야 이 다윗 왕이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께 왕권을 양도해드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때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건 보내면 안 될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사람의 때가 아닐 때가 하나님의 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한 그 사이에, 임신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케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다가 돌 맞아 죽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세상의 폭군이 나라를 혼란하게 할 때가 하나님의 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 아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그 병균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미리 투약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예방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때가 아닐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그렇게 잔인한 왕이기만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예루살렘도 성지순례를 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왕으로 알고 있는 헤롯 왕이요,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리느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알렉산더 대왕,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왕이라고 아무한테나 붙이나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애는 조금 부족하지만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조대왕,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요. 조선의 왕이라고 전부 다 대왕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아니, 성지순례를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가서 하는데, 잔인한 왕으로만 알고 있었던, 악한 왕으로만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이요, 대왕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레이트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악한 왕한테 대왕이라고 붙였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헤롯 왕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악하기만 한, 잔인하기만 한 왕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헤롯은요, 아주 탁월하고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느냐?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로마와의 관계를 아주 능숙하게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25살에 갈릴리의 총독이 돼요. 25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천부적인 정치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요, 로마의 원로원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 너밖에 없어. 네가 거기 다스려.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헤롯이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사는 동안 로마의 황제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로마 황제들에게 계속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대표적으로 총애를 받은 왕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로마와 유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관리를 잘한 결과 유대 땅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로마와 관계가 껄끄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우면 큰일 나잖아요. 세금 때려 맞고. 로마와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요, 로마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유대 땅에 번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에 가시잖아요. 헤롯이 건축한 건축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한 사람이 헤롯이고요. 마사다 최후의 항전 요새지요. 마사다 건설한 사람이 헤롯이고요. 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요새를 건설한 사람이 헤롯이고요. 또 있지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요. 그저 악하고 잔인하기만 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요.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탁월한 통치가였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유대 땅에 번영을 갖고 온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 번영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 어떤 때예요? 번영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의 왕이에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거예요. 번영이 있고요. 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유하고 넉넉해서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떨 때예요? 무뎌지고 게을러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딱 하고 나니까요. 야, 이게 창고가 부족해요. 담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고까지 새로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냥 새로 수확한 곡식물들을 다 갖다 놓고 야, 내가 아주 이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보니까요, 바로 그때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이제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 이제 난 편안하게 살 거야. 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게을러지고 그렇게 미련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세상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질 그때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잔인한 왕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고요. 또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고요. 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막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오늘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오늘 내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이 마지막 때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핍박과 박해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 넉넉하고 여유롭게, 그래서 자칫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시고, 오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